안녕하세요. 주 건강하시고 평안 가운데 지내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제한적이다 보니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사회적으로 점점 비대면을 강화로 더 불안하고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삶을 유지하다 보니까 우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코로나 혹은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운동, 적절한 식사, 건강한 체온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과 공부를 통해서도 마음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교과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의 관점에서 예술과 과학을 가르쳐야 하는지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예술과 과학을 통해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더 가깝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10과 예술과 과학 교육입니다. 네, 오늘은 제10과 예술과 과학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네, 오늘은 기독교 분야 교육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예술과 과학 분야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날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창조주시다 혹은 피조물이 저절로 생겨났다, 이 두 가지의 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세 번째는 진리와 오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류인가 진리인지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 네 번째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대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하는 것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일에 종사하시는 예술가 혹은 과학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다른 설은 피조물들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죠.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정교한 디자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오퍼레이션,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모든 원리와 법칙들이 생겨나서 우연히 생겨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생각이죠. 이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부인되고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리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는 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인지 우연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비가 오는 원리입니다. 이 바닷가에 있는 물들이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뜨거워져서 이렇게 증발하게 되죠. 이렇게 수증기.
그리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 속에서 자기 에너지를 내주고 응결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비가 돼서 다시 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쪽에 한번 우리의 블락 다이그램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지표물에 물이 있어요. 태양의 열을 흡수하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가졌던 열을 방출하면서 구름 속에서 다시 비나 눈이 돼서 다시 지표물로 돌아온다는 순환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는 정말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정교한 디자이너가 이것을 가장 최적으로 디자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비가 다시 오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따뜻하게 하고 이런 디자인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정확한 사이클이 우연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교하게 디자인된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피드백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피드백이라는 원리는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하게 만들고 따뜻하면 다시 또 추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어떤 일정한 온도가 되도록 보존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정말로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50%일까요? 10%일까요? 아니면 거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일까요? 거의 일어나질 않을 확률이죠. 예,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네. 예, 과학자나 공학자들은 그 물건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내잖아요. 네. 그 시간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우연도 99%의 확률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거의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한다고 하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노력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원리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자연의 원리.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의 원리를 터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꼭 지구과학 시간인 것 같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이 돼 있고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원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네, 아멘. 특별히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키워드가 있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메인테넌스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역할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지키시는 유지자이시고 메인테넌스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 두 개의 큰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비록 죄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예술과 과학에서도 이런 관점을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의 연구는 창조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 모든 참 과학은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 과학의 연구는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뿐이다. 자연의 책과 기록된 말씀들이 올바로 이해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법칙들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그저 몇 분 동안 하늘만 바라보아도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높게 치솟은 산봉우리들, 그리고 울창한 숲을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은 경외심으로 가득 찹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둘째 날 거룩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시편 96편 9절. 네, 오늘 제목이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Holiness. 자, 거룩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울까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아름다운 모든 것은 다 거룩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 속에서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이 있는데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이 반드시 거룩한가요? 아니요. 예,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아름다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선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에 따라서 정말로 사람에 의해서 만든 것인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든 것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룩한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과 과학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더 가깝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예술에 나타난 그 원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은 뭐냐면 결국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사하는 예술과 과학은 인류, 이웃에 도움이 주는 예술과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해롭게 하는 방향으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예술과 과학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작품과 그분이 만드신 과학적인 경이로움이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예술작품과 하나님 만드신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만물을 감상하며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단장하여 주신 그분의 단순하고 은은한 미를 즐기기 원하신다.
그분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성품의 미를 더욱 사랑하신다. 그분은 꽃이 은은하고 우아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단순한 성품을 기르기 원하신다. 네, 아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품의 아름다움, 또 우리가 더 깨끗하고 단순한 성품을 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과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술과 과학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나 혹은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나라만을 위한 예술과 과학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과 과학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이후에 왜곡된 세상에서는 그런 아름다움이 필연적으로 선하거나 거룩하지는 않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함. 이 세속적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대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그것을 갈급해야 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쉬워질 것이요 그분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모든 진선미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적 감각으로 창조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단순함 속에 정교함이 있고 복잡한 속에서 거룩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솜씨와 성품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셋째 날 우리의 전문가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네, 셋째 날인데요. 영어로는 expert in error 혹은 false teaching,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오리에 빠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천동설이라는 거죠. 2000년 동안 이 지구가 태양주위를 움직이는데 반대로 태양과 별들이 이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생각을 했었죠.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문가들이 혹은 학자들이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학설과 잘못된 논문들을 많이 썼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런 목적 없이 정말 우연히 생명이 출현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가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이나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특정한 집단만을 위해서 과학을 혹은 예술을 하면서 돈벌이를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런 일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종사하는 일, 그를 특별히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공학을 하든 예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내가 돈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양심을 떠나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과학을 할 때에 진리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도와주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술 과학을 하라는 것이죠. 네, 오늘 예술과 과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다양한 일터에 종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진리를 위한 거고 내가 예술과 과학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이웃에 공헌하는 나의 일이 되도록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날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분야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근본적인 사상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창조로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류를 공헌하고 인류를 위해서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녀를 키우든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웃에 공헌하는 작은 일들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됩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연구를 통해 체계화시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하신 진리를 배제한 인간의 지식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라. 지구를 온통 뒤덮고 있는 오류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도록 노력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때에 사탄 자신이 사람들 앞에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를 보고 우리는 그들의 거짓 과마에 대항하도록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창조주를 모른 채 오류의 탑을 쌓아가는 과학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창조의 증거를 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더 높은 차원의 지식에 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네, 여기 제목이 있는 것처럼 어리석음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하는 예술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선과 악을 위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의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성, 선과 악을 판단을 위한 도덕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겠지만 우리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한번 오늘의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이 AI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그리고 또 많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AI는 제대로 좋은 AI가 나오려면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에게 머신에다가 이 러닝을 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데이터, 충분하고 좋은 데이터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 좋은 AI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비전문가가 전문가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강도를 만났을 때의 빠른 응급처치를 하는 AI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를 기술 이용한 응용 분야에서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같이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세 사람이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을 만난 사람이 세 사람 있었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AI를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제사장, 레위인을 사람들을 위한 이 AI 개발을 알고리즘 1이 있고 알고리즘 2가 있고 그 다음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알고리즘 3가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이를 가리키는 이 생각의 차이인데 제사장, 레위인 사람들을 위한 이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었냐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레위인인가? 우리 민족에 속한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 내 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도와주고. 예,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면, 아니 내 편이면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판단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이 사람이 내 민족인가? 내 민족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도와주잖아요. 예,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1과 2에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것을 알고리즘 1과 2에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과 편입견을 가진 사람이 알고리즘 1과 2를 개발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의 알고리즘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않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따라서 성경과 알고리즘 1과 2는 성경과 편입견을 중시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알고리즘 3는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집단을 위한 AI 제품이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만든 제품은 특정한 집단을 위한 제품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제일 우선순위를 하고 유대인이면 도움을 받게 되고 유대인이 아니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학습을 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AI를 학습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집단, 내가 돈을 위해서 이 제품을 개발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을 경시할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마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시켰을 때와 또 자기 자신만을 강조하는 부모가 자식 교육을 시켰을 때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응용 분야가 있는데 이런 응용 분야가 의료에 사용이 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암을 진단하거나 또 약을 빨리 개발하는데 쓴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요번에 또 코로나 백신 나올 때도 예. 또 이런 과학적인 게 많이 응용이 됐겠죠? 예, 그러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인간을 위해서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응용 분야가 전쟁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이런 AI 로봇가 전쟁에 투입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위험하죠. 끔찍하죠. 아주 끔찍하죠. 예, 그런 아주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와 어리석음,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하면 특정 집단 혹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AI를 통한 그 로봇가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가끔 저희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저희가 누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우리가 행동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간의 지식과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발견을 이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배제한다면 그것의 의미는 공허할 뿐이다. 성경 진리를 탐구하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매우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실 것이다.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모든 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배워야 할 교훈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는 일이다.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자신이 인류의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른 채 지식을 뽐내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참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하심.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 38장 2절. 네, 오늘 우리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되겠죠. 이렇게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혹은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만이 우리의 창조자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유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시는 분도 누구라는 것인가요? 하나님 창조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사상이 이 창조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정말로
이 극한미와 복잡성 속에서 이 조합을 봐요. 해결책을 봐요. 원리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정말 우연히 생각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바라보고 원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조물주를 발견하고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과학적인 것도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이렇게 접했을 때 무신론자들이 해결하는 점과 또 믿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그 방법이 좀 많이 틀리고 또 그 믿는 자의 눈으로 또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더 복잡한 것을 잘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더 빠르게 쉽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자들이 하는 우연히 생겼다고 하면 문제가 우연히 생기면 해답도 우연히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렇지만 믿는 자의 눈으로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책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교과 공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만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그것이 바로 펀더멘털이죠. 출발점이죠. 그런 출발점에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생기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아멘. 과학이 창조라는 개념을 증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개념이라고 배척하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무신론이라는 철학적인 가정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학은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음.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결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과학자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수많은 증거를 통해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열정 감각이 풍성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잘못과 오류와 허무와 또 이런 문제에 스스로 봉착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분야 속에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우리의 근본적인 여호와를 인정하고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요즘은 과학이 또 예술이 너무 급속도로 발달되고 빠른 속도로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예술과 알지 못하는 그 과학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빠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건 창조주의 능력,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창조주를 찬양하시면서 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